로마서 15장 전체 16장의 로마서를 볼 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난주 우리 14장에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자 그랬어요. 그 디딤돌이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냥 예배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참석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까? 사실 교회는요,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조직과 그리고 모임이 교회인 것 같아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몸이 된다.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 500여 년 전에 우리 한 수도사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평생에 꼭 사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Imitation of Christ예요. 우리 이미테이션 하면은 목걸이, 귀걸이, 이거 짝퉁을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진짜 이제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보이는 게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자인가? 우선 첫째로 남을 위해서 사는 자. 시작. 남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해주는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 우리 지난주에 14장에서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뭡니까? 18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 방송의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고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 핵심의 본질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요, 섬기는 자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자, 그게 1절, 2절이죠.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마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담당하라. 담당한다는 말이 뭐냐? 이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내가 짊어진다. 그 약한 자의 그 약한 것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래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내 것으로 하고 더군다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도 아니고 내가 볼 땐 불가능한 겁니다. 요새 우리는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정당한 거다. 정당한 거죠. 그래서 뭐 자식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부모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나를 기쁘게 하자. 행복 추구권. 욜로 인생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이것이 뭐예요? 전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라.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메시아장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약한 점, 우리들의 질고,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죄, 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는 이 죄덩어리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내치고 그리고 왜 저래 이렇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내 걸로 당신 걸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한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대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도 그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거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태리의 저명한 작가인 지오바니 파피니 1881년에 나서 1956년에 죽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원래는 잘생겼는데 저렇게 옆으로 찌그러게 사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지오바니 파피니가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작가였어요. 근데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죽을 병을 얻게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이 파피니 어머니에게 혹시 인육을 먹이면 살지도 모른다. 그 말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식칼로 자기의 허벅지를 베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었든지 그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께 그때 먹었던 그 고기가 참 맛있었다고 그 덕분에 몸이 좋아진 것 같으니 한번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들은 산책을 나갔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베었는데 잘못해서 동맥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아들이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완전히 피에 헝건한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희한한 고기가 바로 어머니가 지금 이거 자기 허벅지를 베다가 쓰러졌는데 당신의 살을 요리를 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통곡을 하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면서 외칩니다. 지난번에 고기도 어머니의 살점이었군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이 살로 너를 구할 수가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살과 피로 죄 있는 우리를 온전히 구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단다. 예수님을 꼭 믿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지오바니 파피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신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유명한 떡과 포도주 혹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기독교의 불후의 명절을 남기면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실화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특별히 무슨 돌을 닦은 사람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지킬 수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아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땅이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거치는 자, 바로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의 걸림돌,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 디딤돌이라는 게 뭐냐? 디딤돌은 나를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 때문에,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동화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약점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랄까 말이에요. 즉 좋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을 세우는 그러한 포용력이 돼야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라는 게 아니죠. 그를 업그레이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강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최고의 선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냥 다른 사람 술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그들하고 어울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을 내가 구원을 받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세워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 이타주의의 삶을 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제 우리 목장 모임에도 참 은혜로운 목장이 되었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요새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뭐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또 디딤돌이 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이 됩니다. 그게 내가 맞는 말이다, 솔직한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확실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처럼이에요. Why? 왜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How?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이른바 뭐 노하우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육하 원칙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면 가능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자 3절 보십시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 종의 형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변속간에 구더기 있죠? 구더기. 여러분, 내가 그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이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 내가 받은 자라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건 아주 실질적으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되어 있어요. attitude.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아예 안 가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태도, 또 비판하는 태도, 또 내치는 태도를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약한 자를 외절에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내어치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드리는 기회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게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한 자를 내가 도와주고 그 약한 자를 내가 섬기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십니까?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비판하거나 또 그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문제 많은 교회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도 할렐루야고 여러분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떠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짊어지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왔다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도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고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 아주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시설이 잘 되고 교육 환경이 잘 된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가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떠납니다. 뭐 그걸 내가 시비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할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열악한 것이 있으니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규감과 감동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얘기 이미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길은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이 없잖아요. 현장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 좀 하고 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사람 뭐 내가 만나기나 하나? 내가 아무리 해도 도대체 제가 응답이 없는 더 답답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고민을 하나? 다 편한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그 최영기 목사님의 말에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진정한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일 뿐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다 그것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안고, 그래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여러분의 현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 번째로 뭐냐? 힘써 하나 되는 자. 시작. 힘써 하나 되는 자. 이타주의와 함께 연합주의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하고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기 보면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하나 되는 삶을 사셨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이거 절대로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이 강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이게 틀렸어, 이거 엉망이야,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그가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은사가 있어도 진짜 믿음이 강하다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주셨잖아요. 8절과 9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도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 즉 세계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 되고 세계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주님의 꿈을 우리도 같이 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절대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됨을 위하여 이미 주님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우리까지 포함하여 기도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주여 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생길 교회들, 우리의 성시교회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주 이 여행의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랍니다. 이 지구가 멀리서 우주에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른 불, 푸른 별, 블루스타예요, 블루스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지구상에는 오만 지저분한 게 다 있잖아요. 쓰레기도 있고요, 공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멀리서 바라봐서 하나가 된 지구는 그렇게 아름다운 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좀 힘든 사람일수록 좀 멀리서 바라보요. 지그시 멀리서 바라보면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0m, 30m, 100m 전방에서 보면 모든 여자가 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미스 코리아는 없어집니다. 20cm 앞에서 보십시오. 얼굴이 죽은 개가 있고 주름이 있고 못 보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다 뭐냐면 지저분해 보이고 미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름다운 별로 바라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내 눈앞에 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구체적인 인물을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훈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설교를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나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 우리도 인내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인내와 위로와 소망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내, 막 그냥 바로 들이받고 싶지만 내가 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열과 다툼과 분리는 사단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다 동의하는데요, 어느 일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할 때 그냥 그거를 정리하고 싶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은 결과 나중에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자가 아프리카 정글을 한번 탐험을 하면서 실험을 했대요. 어느 정글에 있는 많은 짐승의 종류들을 하나씩 한번 없애보기로 한 거예요. 새를 먼저 없앴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도 장난치는 원숭이가 있길래 원숭이를 다 쫓아냈더니 이 가지 저 가지 옮겨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개구장인 줄 알았더니요, 원숭이가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뱀을, 징그러운 뱀을 제거를 해보았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난리치고 날뛰고 그 쥐 때문에 또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가 다 없어지니까 숲이 병들고 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도 그게 다 공존할 때에 비로소 건강하고 질서가 잡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우리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자, 첫째는 이타주의,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둘째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과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주회를 하는 것도 이 주회 정도요, 보람 때문에만 일한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못 갑니다. 내가 주회를 하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만 한다면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보람조차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어떠한 더 상위의 가치가 있는 목적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또 인정은 안 해도 좋아. 근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게 어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어서 내가 한다? 여러분 그것만을 여러분이 진정한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람도 못 느끼는데 왜? 해도 여전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그러면요, 보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감이라고 하는 기쁨만 가지고 산다면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부교역자를 지금까지 수없이 쓰고 보내봤습니다만은요, 처음에는 뭐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자 와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요, 아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속 있다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현실적인 이유도 그렇고 미래적인 가치도 그렇고. 그러면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딱 한 번은 그렇게 작정을 하면요, 가차없이 떠나고요. 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정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계산을 하면은요,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예요. 자, 보세요. 6절과 7절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버지께 영광. 시작.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족의 형제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 형한테 뭘 얻어서가 아니라
내 동생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신나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바울도 그걸 그대로 닮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영원하소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영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영원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꼭 좋아서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싫었어요. 예수님도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는 이거 싫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가능하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잘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내가 막 잘되고 남도 잘되면 좋은데 나는 안 되고 남이 잘되면 대부분 싫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가 뭐냐면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 유대인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잘못이 뭐예요? 유대인은요, 이방인이 잘 되는 거를 못 참은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하나님 사랑받는 거를 못 견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친 거예요. 유대인을 세우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통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되고 우리만 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돼. 이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모든 그 구약의 인용구에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찬송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결론이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